안녕하셨어요. 벌써 14강 차례입니다. 우리 실천신학개론 이제 막바지를 향해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업을 잘 듣고 계신 줄 아는데 수업을 아직 안 들으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수업을 꼭 어떻게든 동영상이니까 꼭 들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나눠드린 과제도 여러분 큰 부담 갖지 말고 짧게라도 좋아요. 그래서 반드시 올려주시거나 저에게 보내주시면 성적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아직까지 책을 서평을 내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꼭 내주시기 바라고요. 제 이메일로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서평책, 겸손, 앤드류 모레이의 이 겸손이라는 책도 두껍지 않으니까 오늘부터 좀 읽어주시고, 그래서 마지막에 성적을 낼 때 좀 무리 없도록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세요. 저는 성적을 무조건 잘 주는 사람입니다. 난 잘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평가를 위해서 우리가 차별을 두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저는 그 우리 목회학 여러분 학위를 받는 그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은혜 점수가 있다고 생각해서 전 잘 주려고 하는데, 저를 괴롭게 만들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이제 기말인데 기말 시험은 따로 보지 않아요. 대신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운 것들을 요약해서 제출하는 것이 기말 시험입니다. 그래서 1과부터 15과까지 여러분들 배운 것을 요약을 해주세요. 무슨 이론적으로 자세하게 요약하라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것들, 또 여러분들이 깨달은 것들, 또 결심들, 이런 것들을 길지 않게 요약을 해서 제 이메일로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로 보내지 않은 분들은 제가 일일이 또 전화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가능한 빨리 미리부터 준비를 하셔도 좋고요. 그래서 그 성적 내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한 것이 참 안타깝고요. 또 다음 학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얼굴을 직접 보면 참 좋겠다 싶은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 14강 교회 정치와 헌법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공부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먼저 한번 상고하고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제가 제목을 히스토리 메이커 하나님 이렇게 잡아봤어요. 지금 이 사무엘상 16장은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15장에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명령을 내리죠. 아말렉을 진멸해라 하는 명령을 사무엘을 통해서 내렸습니다만, 이 사울이 그만 탐욕 때문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반만 순종하죠. 그래서 왕도 살리고 또 살찐 짐승들 다 살리고, 그러면서 백성들이 원해서 그랬다,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크게 실망을 하죠. 그리고 이제 폐위하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너 가서 새로운 왕을 세워야 된다. 그리고 이제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 먼저 이 분위기가요, 1절부터 쭉 5절까지 이렇게 나가는 걸 보면 그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그러면서 그를 베들레헴으로 보냅니다. 그랬더니 이 사무엘이 아니 왕을 세운다고 내가 가면 사울이 그냥 두겠습니까? 사울이 저를 그냥 두지 않고 나를 죽이려고 할 겁니다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죠. 그런데 걱정하지 마라. 제사를 지내러 간다 그러면은 모를 거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러 베들레헴에 가서
이세 아들들을 청하고 그 중에 하나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기름을 가지고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근데 베들레헴 성 사람들이 여기 보니까 두려워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평강을 위해서 왔습니까? 하고 물어봐요. 평강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자, 그 당시에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작은 베들레헴의 마을에 온다? 베들레헴 사람들은 아니 왜 사무엘이 특별히 우리 마을에 오지? 무슨 특별한 일이 있나? 이 사사가 이 사무엘이 어떤 마을을 가면 둘 중에 하나예요. 제사장이 오는 것은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정죄와 심판을 선포하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축복받을 특별한 일은 한 것 같지 않고 혹시 우리가 정죄를 받고 심판을 선언하기 위해서 온 것인가 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이미 백성들 마음 가운데는 사울이 버림받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퍼졌을 거예요. 지금 이 나라의 기류가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뿌리가 깊은 원천적인 문제가 있을 때 생기는 거죠. 이 두려움이 제일 먼저 나왔던 것은 창세기 3장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마라 그랬는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찾아왔죠. 이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숨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찾죠.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우리가 숨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근데 내가 명한 그 선악과를 네가 먹었구나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두려움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면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할 때는 두려움이 떠나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사실은 근본적 문제는 두려움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 샬롬, 평강이죠. 그래서 바울은 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은혜와 평강이에요. 은혜와 평강. 은혜를 받은 자는 반드시 평강이 있게 된다 하는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런 은혜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고 평강을 선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땅의 그 두려움에서 나를 보호할 무언가를 찾아 헤매는 거예요. 돈을 버는 목적도 뭡니까? 두려우니까. 돈이 나를 지켜줄 것 같아서. 그래서 헤매면서 나를 지켜줄 힘을 찾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때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아직 두려움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해서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한 상태죠. 그러니까 근원적 두려움이 이 나라에 퍼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세워서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리고 막 불안해하고 막 염려하고 그리고 낙심스러운 마음이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과 뭔가 막혔다는 거예요. 이거부터 점검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의 기류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기류가 두려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새로운 왕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겠다 하는 의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십시오. 마음 가운데 믿는 사람은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게 정상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점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영생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진정으로 돌이켜 회개하면 우리에게는 평강에 찾아온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베들레헴에 가서 이제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세 아들들을 불러냅니다.
자, 여기 6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부터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자, 엘리압 딱 큰 아들이 왔습니다. 엘리압이 보니까 너무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 멋있게 생겼어요. 남자답게 생겼어요. 아, 여기에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있구나 하고 기름을 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No, 아니다. 둘째 아들 아비나답이 와서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아니다. 셋째 아들 삼마가 왔는데 너무 잘생겼어요.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아니다. 하나님이 사람은 외모를 보는데 나는 중심을 본다 그래요. 사람은요, 외모로 모든 것을 평가합니다. 사실 사무엘이 외모로 세운 왕이 사울 아닙니까? 보통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고 아주 덩치도 좋고 아주 힘도 세고 아주 잘생겼어요. 사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껍데기와 다르게 그 속은 믿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단 말이에요. 한번 속았어요. 근데 또 속아요. 사람은 항상 기준이 외모이기 때문에 그래요.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공은 외모로 판단이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의 눈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잘 속아요. 여러분 목회하시다 보면 뭐를 속냐면 교인들에게 속아요. 교인들이요, 목사님에게 올 때는 종교적인 얼굴을 가지고 와요. 최고의 모습을 가지고 가요. 가장 믿음 있는 것 같은 모습으로 목사님에게 찾아온다는 걸 목사가 몰라요. 제가 20년 동안 속았어요. 어떤 집사 너무 나에게 잘을 해요. 와, 이 사람 믿음이 있구나. 이 사람 믿음이 있구나. 나중에요,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딱 그 뚜껑을 열어보니까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알고 보니까 나에게 왔을 때 종교적인 얼굴로 왔더라고요. 최고의 얼굴을 가져왔어요. 근데 실제적인 모습은 안 보여준 거예요. 목사들 대부분 속아요. 집사 때 잘해서 장로를 딱 세웠더니 본성이 나타나는데 목사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대부분이 그래요. 근데 목사들 100% 속아요. 외모에 100% 속아요. 그 사람들이 그 집사 때는 안 그랬는데 장로 때 변질됐다. 천만의 말씀이요.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집사 때는 그걸 숨겼을 뿐이에요. 우리는 중심을 보지 못했어요. 우리는 껍데기만 봤어요. 껍데기로 사람을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 7 아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없어요. 한번 11절 보겠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노라.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이새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다이다. 자, 7 아들이 다 지나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없다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게 아들 다냐? 왜 하나님이 없다 하시냐 그랬더니 이새가 쭈삣쭈삣하면서 하나가 있는데 막내 8번째가 있는데 그 아들은 좀 내놓기가 좀 뭐한 아들입니다. 막내라는 단어, 이 막내 하찮은 중요하지 않은 별 볼 일 없는 그리고 꼬맹이 뭐 이런 아주 하찮은 비속어예요. 막내란 단어가. 8째가 하나 있는데요. 이런 우리 식사 자리에 데려오기에는 좀 뭐하고 얘 데려오면 우리 가문이 사람들 우습게 여길까봐 이런 데는 데려오지도 않는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무엘이 데려와라. 그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 사람들에게 내놓을 만한 사람이 아니니까 볼품이 없었다는 거죠. 볼품이 없었고 뭐 키가 그렇게 큰 키도 아니고 아주 평범하고 뭐 그런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왜 그 아들에게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랬냐면 한 가지예요.
여기 다른 사람이 다윗을 추천할 때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계시더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중심을 볼 때 뭘 보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준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왕의 자격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죠. 크기를 보고 높이를 봅니다. 얼마나 크냐, 얼마나 높으냐. 근데 하나님은 아니,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제 여러분 목회하면서 이제 목회 현장에 가면 나중에 뭘 가지고 평가하냐면 교회 많이 모여, 예산 좀 많아졌어, 사례금 많이 받아, 이런 걸로 평가해요. 사례금 많이 받아, 너 교회는 몇 명이 돼? 아 그래? 성공했다. 뭐 교인이 많으면 크게 성공한 거고 작으면 성공하지 못한 거고 크기로 모든 걸 판단해요. 근데 크기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순간 이건 멸망의 전주곡이에요. 실패 전주곡이에요. 하나님은 껍데기를 가지고 하나님은 평가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할 때 숫자가 적어서 하나님의 일을 못했다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 큰 걸 이용하지 않고 하나님은 작은 걸 이용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이제부터 우리가 좋은 목회자로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이 떠나시면 어떡하지? 그래서 삼가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떠날까 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까 봐 벌벌 떨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 버리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나 떠나면 어떡하지? 그래서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을 하나도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나도 해서는 안 돼요. 우리들의 말이나 우리들의 행실이나 우리들의 생각이나 우리들의 계획이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기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자, 이 사울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떠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자, 19절 한번 보십시다. 19절. 사울이 이에 전령들 이새에게 보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에 포도주와 염소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 무기를 든 자를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산을 보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으니라. 다윗을 불렀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를 떠났을 때 하나님이 부리는 악신이 그를 지배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떠나면 어떻게 돼요? 악신의 지배를 받아요. 악신의 지배. 사울이 악신의 지배를 받았어요. 아말렉 사건으로 그가 하나님이 떠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하나님이 떠난 자리에는 들어오는 게 악신밖에 없어요. 악신만 들어온단 말입니다. 악신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늘 근신해야 돼요. 늘 조심해야 돼요. 요셉이 감옥에 있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보디발의 아내가 한번 동침하자. 종이 시키는 대로 해야죠. 뭐 상황이 그러니까.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악을 행합니까? 하나님이 떠나면 큰일입니다. 하나님이 떠날까 봐.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이 주는 진미를 먹지 않았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떠날까 봐. 여러분, 우리 사역자의 특징은 하나님이 떠나면 영권도 떠나는 것이고 나는 악신이 지배를 당하는 사람이에요. 영적 침체에 빠지게 돼 있어요. 영적 침체에 빠져서 그야말로 완전히 패망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때때로요. 그 영적 침체에 빠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떠날 때가 있어요. 자, 하나님이 떠나서 이런 영적 침체, 아주 깊은 우울증, 이런 일이 오는 이유가 뭐냐면 맨 처음에 첫째는 말씀을 먹지 못해서 그래요. 사울이 사무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사무엘로부터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말씀을 오랫동안 듣지 못하니까 말씀을 듣지 못하면 그때부터 영적 침체에 빠집니다. 은혜를 못 받으면 영적 침체에 빠집니다. 막 짜증이 납니다. 밥을 못 먹은 사람이 막 짜증을 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배고픈 사람이 막 화를 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회개하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우울증에 빠지고 영적 침체에 빠져요. 여러분, 이 회개가 은혜인데, 회개하면 된다. 가지고 회개하지.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성령이 오실 때 회개할 수 있어요. 성령이 오실 때, 마음을 감동시킬 때 나오는 게 회개거든요. 그래, 악인은 절대로 회개를 안 해요. 회개는 누가 하냐면 의인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을 때는 우울증에 빠지고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돼 있다 하는 것이죠. 그때 그를 치료하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윗을 부릅니다. 자, 그런데요, 참 사울이 다윗을 불러서 이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사울이 크게 사랑하여 자기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자, 다윗이 원래 어디서 살던 사람입니까? 베들레헴 들판에서 살던, 가족들도 무시하던,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막내 완전히 가문의 수치라고 여겼던 다윗이었어요. 그 들판에 있었던 다윗을 왕이 갑자기 그를 데려오는 거예요. 다윗 불러와라. 다윗 불러와라. 그리고 무기 삼는 자는 다윗 그 왕이, 사울 왕이 무기를 담당하는, 무기 들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최측근이란 말이에요. 왕 옆에 칼 들고 올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최측근이고 믿을 만한 사람이죠. 들판에 있던 다윗이 지금 왕궁으로 들어오는 거죠.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여러분, 이게 요셉 이야기 비슷하지 않습니까? 죄수로 있던, 강간 미수범으로 있던 그 요셉을 왕 앞에 서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의 다음 자리에 세우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함께해서 그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냥 들판에서, 생각해 보세요. 가족 식사했는데 초대하지도 않아. 야, 너 들어오지 마. 너 내일 여기 사무엘 큰 사사 오셨어. 우리 지금 식사하는데 너 그 양이나 잘 지켜. 오지 마.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와, 나를 이렇게 대접해? 나를 이렇게 무시해? 나를 이렇게 업신여겨?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근데 다윗은 그런 게 없어요. 괜찮아요. 예, 알았습니다. 양 지킬 때니까 맛있게 식사하십시오. 양떼들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양떼들 지키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왕이 그를 왕궁으로 불러요. 그래서 그가 왕궁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무슨 꿈을 꿨습니까? 다윗이 앞으로 내가 정치에 꿈을 두고 내가 크게 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입신양명하고 그런 계획을 세웠나요? 전혀 없었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뭐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떠날까 봐 코람대어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떠나면 나는 끝장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나는 관계없습니다. 하나님만 함께하면 됩니다. 삼가 조심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떠날까 봐 조심했어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없인 여기는 것 때문에 그는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의 미래의 역사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히스토리 메이커예요. 여러분, 내가 꿈을 꿔요. 난 이런 사람 될 거야. 나 이렇게 멋있게 될 거야. 여러분, 그대로 되던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이 내 꿈대로 되었어요? 내 계획대로 되었어요? 계획대로 된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들판에 있던 그 다윗을 왕궁으로 보낸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형제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왕이 불러? 그들은 군인이 되어서 왕의 눈에 한번 들어보려고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하고, 얼마나 군사훈련도 하고, 얼마나 그들이 칼싸움도 하고, 활 쏘는 거 얼마나 연습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저 들판에 있던 다윗을
왕국으로 보더니 왕의 무기 드는 자를 만들어 버렸다. 하나님은 우리의 히스토리 메이커예요. 내 꿈을 내가 갖는 거 아니에요. 뭐 꿈을 꿔라, 야망을 가져라. 이러면 제가 볼 때 성경에서는요, 꿈 꿔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모든 사람은 꿈대로 되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떠날까봐 두려워하고, 삼가 조심하고,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던 사람을 하나님의 꿈에 그를 참여시켜서 하나님의 꿈에 그를 이용하지, 내 꿈에 하나님이 이용당한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히스토리 메이커예요. 너무 큰 꿈 꾸지 마세요. 너무 큰 야망 갖지 마세요. 큰 교회에서 난 이렇게 성공해서 그런 꿈 꾸지 마세요. 하나님, 나는 그냥 하나님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 떠나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조심조심 한 걸음씩 걸어갈 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이끌어서 하나님의 꿈에 우리를 이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쓸 계획이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만. 그래서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또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다음에 강의하겠습니다.